우리가 통제 욕구라고 들어보셨나요? 통제 욕구. 이 통제 욕구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통제 욕구는 사람들의 사회 영향력, 책임, 의사 결정, 권한, 리더십, 지배력과 관련된 욕구다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좀 복잡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이제 진행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이제 통제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 때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하는 그런 욕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앞에 먼저 잘 정돈돼야 된다는 그런 욕구들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 모두가 이런 통제 욕구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통제 욕구가 너무나 강하게 되면 상대방의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이 집사님도요, 이 통제 욕구가 너무나 강해가지고 가족 전체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었다고 고백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가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자기만이 갖고 있던 어떤 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아내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같이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나눔으로 이제는 부부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리고 늦게 일어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챙겨주고 안아주고 학교 보내면서 그래서 더 열심히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끝나고 퇴근할 때는 또한 그 가정에서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자아가 정립하면서 건강하게 또한 정신적으로도 훌륭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이 가정이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는 그런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는 점점 이렇게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해지니까 엄청 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쪼는 상대방이 바로 이제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막 하면서 이제 쪼여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TV를 교육상께 없앴거든요. 근데 없앴는데 아내가 몰래 방에 들어가서 뭐 넷플릭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하고 이제 자녀들하고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사춘기가 와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막 싸우는 거죠. 사춘기 와가지고 엄마하고 딸하고 싸우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힘들고 지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냥 큰 애를 데리고 방에 데리고 와서 계속해서 막 물어보는 거야. 너 마음이 어떠냐? 너 뭐가 힘드냐? 뭐가 속상하냐? 그때 어떠냐? 마음이 어떠냐? 우울했냐? 막 이렇게 상담하는 듯이 막 계속해서 물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작은 애를 또 데려와 가지고 엄마하고 너 언니하고 싸울 때 너는 어떠냐? 네 마음은 어떠냐? 막 이러면서 계속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기 나누니까 이 딸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아빠 제발 그만하라고 다 알아서 잘 풀고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제하려는 욕구가요 굉장히 사람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날씨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좋아지는 날씨가 아니에요.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주변 상황 사건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막 두려움이 밀려오고 이제 분노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될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해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가 하면서 막 계속해서 이게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또 우울증까지 생기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도 이렇게 이 통제 욕구가 이렇게 강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 남자들이 이제 통제 욕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아들 굉장히 많이 조종하려고 했지 않았는가, 통제하려고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굉장히 아들을 좀 힘들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손영희 그 목사님께서
이 통제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구속하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제하고 조작해서 내 마음에 맞게 바뀌려는 것은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생각 갖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통제 욕구가 강하게 일어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다를 때는 자꾸 그것을 교정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꾸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부모는요, 그 사랑과 통제 사이에 그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자녀의 뜻을 다 받아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자녀는 잘못된 생각하고 있다면요, 교정해줘야 되는데 훈육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랑과 이 통제 사이의 갈등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폰 밀레라는 그 작가는요,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그 통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보았어요. 첫 번째는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자녀를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관점을 보고 이제 움직이는 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자녀를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자녀를 통제하거나 그리고 내가 자녀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손을 놔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둘 다 하나님 뜻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죠. 이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제 안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 뜻을 이렇게 구하면서 이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것이 이제 크리스찬 자녀 양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측 가능한 아이가 있고요, 예측 불가능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측 불가능한 아이는 양육하기가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왜냐하면 부모의 생각을 뛰어넘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예측 불가능한 아이는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요구하는 시대에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요, 어느 부분까지 허용해주고 또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지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에게 있어서 나는 정말 사랑으로 당하고 싶은데 그 자녀는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이게 통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통제 욕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자녀가 자라기를 원하는데 이게 우리 뜻대로 자녀가 자라지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안에 내 안에서 통제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통제 욕구는요, 실제로 영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신적인 어떤 영역까지 갖고 있어가지고요, 어느 정도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그리고 상대방도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것을 만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착했는데, 가나안 정착하면서 이제 목축업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농사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서 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비가 많이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비가 오는 시기에 비가 내려야지만이 그 결과물, 농사의
물을 통해서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비가 안 내리면 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비를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 비를 내리는 신이었단 말이죠. 구름을 이렇게 와서 비가 내리게 하는 신이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비가 필요한데 이 비 내린 것은 누구 주관이에요? 하나님의 주관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신을 통해서 비를 내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알은 진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욕망을 투사하는 인간을 만든 신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바알을 통해서 뭘 통제하고 싶은 것이에요? 비를 내리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 그 욕망이 뭘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바알 우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제한다고 해서 통제 받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통제하셔서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한 대로 우리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채로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우리가 불안하고 그래서 그 불안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더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한 절,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해답이 있어요. 내가 통제하려는 것을 누구로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제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근데 이게 너무 쉽지만 우리가 이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또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읽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의미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소유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소유물 가운데 가장 특별히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그분의 특별한 기업과 소유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가장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보물로 하나님께서는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항상 영국은 중요하다 말하지만 이건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소서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키면 소유가 되고 안 지키면 소유가 되지 않느냐? 아니죠.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물이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신명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바로 기업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여 소유가 된 여기까지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현재 여기 오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의 특별한 소유인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치있게 여기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소유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각자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그냥 막 소모품처럼 막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진짜 뭐 흠이 나지 않도록 그냥 애지중지 이렇게 보관하면서 아끼면서 막 이 흠집 날까봐 막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이렇게 소중히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보물들이 소중한 소모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삼고 계시느냐? 보물로 기업으로 여러분을 애지중지하면서 흠이 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각자 땅을 배분하시거든요. 근데 그 모든 지파 백성들에게 각각 소유의 땅을 다 배분하지만 하나님께서 배분하신 그 땅을요, 뭐라고 말하면 기업이라고 말하거든요.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분깃이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도 없고 뺏길 수도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론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자기 땅 분깃을 팔 때가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희년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되돌려 줘야 된단 말이죠. 이건 뭘 얘기해 주냐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기업을 주실 때는요, 이 분깃이라는 땅을 주실 때는요, 그들에게 영원히 속하는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영원히 속하는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다. 너희는 나의 분깃이다. 말씀하실 때는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를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 결코 내가 뺏길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원한 소유물로 너희를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실패를 때로는 많이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치열한 경제 사회 구조 속에서 정말 이 세상, 이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기준 못 미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나 이렇게 별로 가치 없는 인간 아닌가? 나는 정말 소중한 것 같지 않아? 나는 귀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낙심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자녀를 바라볼 때도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데올로기 세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라미드 구조란 말이에요. 꼭대기를 요구한단 말이죠. 가장 높은 정상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보고 아니면 학벌로 보고 이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데올로기예요.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공산주의가 어떻습니까? 이데올로기잖아요.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자본주의도 올바른 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이 세상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바라볼 때 결코 여러분 그 최고의 꼭지점, 그 정상으로 따라오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 아무리 잘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꼭지점이 있으니까 그 꼭지점을 향해서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고 또 영적으로 실패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절망할 때 내 죄 짓고 나서 난 영적으로 소중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나는 진짜 이렇게 가치 없는 인간인가 봐 하면서 우리가 막 좌절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인가? 진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늘 고민하면서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바가 무엇이냐면 너가 이 세상에 뭔가
성공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본주의 구조 가운데 널 바라봤을 때 정말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네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으로 죄를 많이 짓고 실패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여러분을 따라합시다. 나는 보물이다. 보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이 세상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너희가 바로 가장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희가 가장 나에게서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야. 너희가 나에게서는 영원한 나의 기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내면 세계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쓰신 골든 맥도월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 말하냐면, 이 마음이 터치할 때라는 그 책을 쓰면서 진정한 친밀감과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터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저자가 이 마음에 터치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 마음이 진실되게 전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투명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되게 그것이 전달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야지만이 그 마음이 터치가 됐을 때 상대방의 어느 정도 변화되고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투명성 있게 진실되게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 거짓된 풍조 사조에 규정된 전체성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규정된 그런 내 신분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스스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존재 가치가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정체성에 그 가치가 가장 진실되고 투명성 있는 나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매겨주시는 나의 존재의 가치가 진짜 가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은 세상의 최고의 보물이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최고의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내 자녀도 뭐예요? 이미 최고의 보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값어치를 매기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값으로 여러분은 사셨다 그래요. 여러분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값이란 말이죠. 예수가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과 맞바꿨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본문에 합당한 자로 계속 빚어가시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못 느끼지만, 이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영화롭게 되고 진짜 본문 같은 사람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록에서 약속해주고 있는 약속의 메시지란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떤 가치와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분의 영원한 그 보물로 삼아주신 그 원인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훌륭하거나 우리가 선하거나 그래도 내가 죄를 좀 덜 지었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기업을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뭡니까? 우리 편에서 없다면 성경에서 뭐라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라는 것이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뜻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그 어떠한 호의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뜻하셨고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답이란 말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뭐라고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삼아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제가 어저께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를 나가는데 이분은 만나서 뭐 할까 진짜. 그렇게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데 만나서 뭐 하나.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억지로라도 진짜 발을 끌어 옮기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도 어떻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특별히 잘난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착한 것도 아니고 물 결점에 삶을 살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위해서 뭔가 내가 해드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분께 하는 행동은 내가 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불순종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오늘 그것을 답을 얻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기쁘시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요,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게 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까? 물어본다면요,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이라는 것이. 상담학자 이 폴 프리라는 사람이 글을 쓰는 가운데 자녀 통제에 관해서 이 중요한 본질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협박과 보상을 통해 아주 잠시 자녀를 변하게 할 수 있다. 협박과 이 보상을 통해서 자녀를 변하게 할 수 있대요. 제가 이거 보상이라는 것을 제가 아들한테 자주 썼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 아들아. 순간적으로 그 아들의 한심을 사거나 두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녀 행동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 당연한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영구적으로 변하고 삶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동의 변화는 내면의 변화와 발 맞춰서 일어난다. 즉 속이 변해야 겉모양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통해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행동의 변화 이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행동만 보잖아요. 근데 행동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내면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맞아야 할 문제는 마음의 변화이며 우리에게는 그 누구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 되게 중요한 본질인데 이게 사실 쉬워요, 어려워요? 그 마음을 바꾼다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자녀와 대화가 더 필요하고요. 계속적으로 그 대화 가운데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도 자기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효과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통제한단 말이죠. 통제 방식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요, 금방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통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부모하고 자녀 생각이 같지 않잖아요. 자녀도 자녀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민서가, 그렇지? 그래. 오늘 설교 너무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 민석이 아름답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 부모의 생각 다르지만 부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화를 낼 수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이러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우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이 여러분을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으라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오늘도 넘쳐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존재도 받아주신 그 사랑이 내 아들도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내 자녀도 안 받아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요.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랑이 내 자녀로 흘러갈 수 있고 그 자녀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바로 아름다운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준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의 뜻대로 결정해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세상 모든 일이 누구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요,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쁘시는 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거 진짜 엄청난 말입니다. 이게 진짜 믿기가 힘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일이 우리 뜻이 아니라, 오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일도 하나님 밖에서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진술이 여러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쉽게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비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따라합시다.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보십시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를 팔지 않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다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도 할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아무리 우연하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우발적으로 생기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그런 것이 사소하고 큰일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신 대로 일어난 것이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손을 흔든 것도 심지어 어떤 면에서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성경은 진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필연적으로 하나님 뜻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잠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행하려고 해도요. 그 일의 결과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빈틈없이 딱 짠다 할지라도 일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거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외부 요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란 말이죠.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 믿어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인간이 만드셨어요. 인간이 만들었죠? 네? 인간이 만들어서 던질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왕이요 자기 자신의 뜻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마음을 품더라도 그 왕의 마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장 강력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수중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오늘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혹시 나를 하나님께서 나쁜 뜻으로 움직여가지 않으실까? 내가 뭔가 이걸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치지 않으실까? 막 불안한 뜻으로 이렇게 품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자기 뜻에 결정하신 대로 움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외아들까지 주시면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절대 주권이 우리 아버지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절대 주권을 믿는 자에게는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용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아버지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실까요? 망하게 하실까요? 아버지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소서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요,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사하시느냐, 그분의 절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냐면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영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그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러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회개시켜 하셨고, 그리고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고,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행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사소하고 우연한 우발적으로 생긴 것, 모든 것들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지만요, 오늘 특별히 우리를 행하시는 그 절대 주권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향해 행하신 것 같이 오늘도 여러분 이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가장 자녀에게 유익된 결과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그 어떤 것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좌절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조건 다 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실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좌절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와
얼마나 악한 시도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은 취소되거나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잘 보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 형들이 통제 욕구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동상 구덩 위에 집어넣어버렸잖아요. 얼마나 그 구덩이 가운데 속에서 이 요셉이 신세타령했겠어요. 내 하나님을 이렇게 안 섬기는 것도 아닌데 섬기는데 왜 날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냐.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성실하게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고통, 이 환난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형들이 와가지고 곡식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좀 고식 좀 주십시오 했을 때 요셉이 야 이 자식들아 너 잡았다. 너 오늘 좀 죽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다? 선으로 바꿨다는 것이에요. 요셉도 좀 어리숙하죠? 예? 그 꿈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그리고 형들도 어떻습니까? 큰 죄를 범한 것도 맞지만 그 모든 것들이 누구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집트 노예를 팔려간 것도 감옥살이 하는 것도 다 누구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당신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당신들의 죄악을 선을 바꾸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근원이 무엇이라고요? 이 고백 근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주가 아니라 막 그냥 어떤 두려운 절대 주권이 아니라 아버지의 절대 주권으로. 그래서 요셉은 그 아버지 절대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자녀인 나를 위해서 손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그대로 경험해가지고 신학생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 모든 안 좋은 일까지 모아서 성공한 것도 모아서 좋은 일도 모아서 다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뉴욕타임즈에서 서양 종교하고 동양 종교가 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서양 종교는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통 바라보냐면 당신 인생은 당신이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하면 성공하게 될 것이고 선택 잘못하면 실패하게 된다. 이게 서양 종교예요. 동양 종교는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의 삶을 결정한 것은 당신의 선택이 아니다. 운이다, 운. 운이라는 것이죠. 비인격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운명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궁극적으로 인도하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운명도 아니고 외부 환경도 아니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결정해서 선택해서 성공이 실패냐?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죄와 실패로 인해서 고통당했을 때, 전망당했을 때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여러 가지 욕구들이지 않습니까? 네? 욕구 있지 않으세요? 돈에 대한 욕구, 아니면 뭐 진짜 자녀가 잘 되는 욕구, 여러 가지 우리가 진짜 이 욕구, 근데 그 욕구들은 작은 배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큰 바다를 보라는 것이죠. 큰 바다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글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영국에 있는 웨일스라는 시골 마을에 또 다른 어떤 웨일즈의 에버랜 리버라는 어떤 그 시골 마을에서 10년간 목회를 합니다. 근데 웨일즈의 좀 더 큰 도시에서는 이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초빙을 해요. 총장으로. 총장을 하면 아무래도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받아들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다 통과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회를 열었는데 세상에 이사회에서 여는 그 한 사람이 기차표를 놓쳐가지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장일치가 안 돼가지고요. 결국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총장이 못 됩니다. 그도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것이에요. 왜 다시 이제 시골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가 시골에 다시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 목회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흥이었어요. 부흥. 근데 그 부흥이요. 그 설교할 거잖아요. 그 부흥 설교를 50년이 지난 어떠한 목사님이 그 테이프가 있잖아요. 그 테이프를 듣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쓴 것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설교를 들었던 어떤 한 사람이 이거 진짜 성도들 다 떠나고 교회를 포기해야겠네. 다시 세상으로 가야겠네. 그런 마음을요. 다시 고쳐먹게 해주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버티게 해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린동사교회 성도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5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지각했어요. 이사회에서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그것이요. 결코 여러분 우연하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각도 사용하셔가지고 열차를 놓치고 궁극적 또한 그것 통해서도 부흥이라는 그 놀라운 책이 발간돼가지고 많은 개척교회 목사들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할지라도 자기감 들면서 후회한다 할지라도 물론 여러분 죄를 선택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몰라서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우리 삶에 보이는 것이 실패로 보일지라도 내 자녀가 진짜 잘못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향해서 그분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궁극적인 실패는 있다 없다. 우리 삶에서 실패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결코 궁극적인 결과가 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미래, 과거 아무리 죄를 짓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걸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여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그것이 실패처럼 보이는 것까지도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으로 영광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 안 할까요?
그렇죠. 겉모습,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겉모습은 성공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 좌절과 실망과 아픔과 고통, 상처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경험되는 이 통제 욕구, 내가 어떻게 해보더라도 이 수렁에 빠진 것을 건져보겠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식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갔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과 안식과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계속 치고 올라오는 이 통제 욕구를 억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와서 속상해 죽겠다. 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다. 하지만 그 끝남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나에게 좋은 곳으로 주셨구나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 실패같이 보이는 그 아이까지도, 내 자녀까지도 궁극적으로 나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었구나.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구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